이제 3권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목차를 봐야지 3권 안에는 목차가 없지만 앞에 이제 목차를 이제 이걸 이제 봐야 이제 나오는데 3권의 내용의 핵심은 앞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믿음이죠. 믿음. 지금 아까 3권 14장에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힘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거든요. 그 믿음의 법을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칼빈이. 믿음의 법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긴 것을 우리가 성취해 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 단순히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제 증거로 나타낼 것인가 이제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3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인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제부터. 예. 예. 그것은,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것처럼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담기 위한 3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권의 내용은 정말 내용이 깊은데 이것은 담겨져 있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것인가. 그럼 결국 3이에요. 3. 자, 이제 3번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칼빈이 이제 또 분류를 하죠. 제일 먼저 성령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성령이 주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심고 강화시키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되어질까? 이거는 이제 지식과 관련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 게 아니냐. 사람들은 지식을 아주 무시하죠. 칼빈은 굉장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뭐 지식이 뭐 그거 알면 머리만 크고 그거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칼빈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있죠. 기독교 강요 보면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복잡한 것을 귀찮아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뭘 이렇게까지 교회 와서 배우고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너 배우지 말고 교회 떠나라고 그러면. 간단한 거죠. 교회가 무슨 학교냐고 그러고. 그럼 학교 아니? 교회가 학교지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은 이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이것은 믿음의 결과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칭의다. justification. 이걸 칼빈이 제일 많이 설명하죠. 11장부터 19장을 이제 칼빈이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 안에 이제 행함이 나오죠. 선행이 나오고, 수용의 근거도 나오고, 헛된 공로도 나오고,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칭의 다음에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 그 대교리 문답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 생활은 믿음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해요.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전에도 말했지만, 딱 답이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증거예요, 증거. 믿음의 증거니까. 이게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렇죠. 특성이다. 이미 말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란다. 바란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 믿음의 증거를 그는 기도로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을 이제 칼빈은 말하죠.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죠, 칼빈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이제 하나 밝히기 시작하는. 정말, 예. 그래서 그 교리 문답서나 신앙고백서에서 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나의 복선인데 이것을 이제 교리들이 항목마다 묻고 대답할 때 이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 딱 숨겨져 있어요.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교리문답 해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심고 강화시키시는가? 말씀, 회개, 칭의, 그 다음에 기도, 예정, 부활. 이는 하늘나라죠. 그리고 삶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삶은 이 회개에 딱 집어넣어요. 회개에. 그래서 회개가 비록 3장에서 5장까지 나오지만 실제로 6장부터 10장이 회개 안에 들어가서 삶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회개는 항상 삶과 연관을 돼요. 왜? 믿음의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인 거죠.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안에 항목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목차를 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한번 잠깐만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합시다. 성령의 내적 사역, 믿음의 정의와 특성, 믿음의 결과, 네, 기독교인의 삶, 그 다음에 믿음의 혜택, 귀신칭의, 그 다음 넘어가서 선행, 그 다음에 자유. 왜 자유가 마무리되느냐는 앞서 우리가 16장, 17장에서 2권 16장, 17장에서 봤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구속과 그리스도에 인해 자유라는 개념이 연결이 안 되면 이제 힘들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에 최종적인 부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장이 많죠. 그러나 뭐 분량으로 본다면 교회가 훨씬 많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할 때 칼빈이 이 페이지로만 보셔도 675페이지에서 720페이지니까 근 45페이지를 지금 칼빈이 설명을 하는데 엄청나게 설명하는 거죠. 예. 우리가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보면 항상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사실상 모든 여기 보시면은 모든 진리에 대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쭉 뭐 3일째 뭐 설명을 아무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도 딱 설명하죠. 기도로 사람이 딱 들어. 그래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벌써 이미 당신은 믿음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렸다, 상실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뭐 믿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뭐 기도회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전체의 성령의 역사를 물론 회개도 기도 안에 들어가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당연히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그건 뭐 저만이 아니고 뭐 기독교란다. 소교리 문답이나 교리서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알고 결국은 그들은 이거 만든 거잖아요. 4년 이상을. 그러니까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고. 저 같은 사람은 십몇 년이 훨씬 지나야 깨닫는 이 돌머리인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책하고 이 책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도를 날마다 가르쳐 줘서 우리가 쉬고 싶고 치우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걷기 힘든 경우에 직면하고 일어서기 어려운 지경에 그리고 더 이상 의욕이 없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이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을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수많은 바리새파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름다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타인에 있는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믿음의 증거를 보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일 또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